평생 꼭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창에 찔리고, 우리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죄도 없고, 어떤 잘못도 없고, 법을 어긴 일도 없고,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 우리 때문이라고,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로지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바로 곧 나요. 즉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나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질고를 주셨고요, 5절에는 찔림을 당했고요, 채찍에 맞았고요, 7절에는 곤욕을 당했고요, 8절에는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예수님 죄가 없는데 질고를 받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는, 끌려가는 온갖 고난과 또 벌거벗겨지는 온갖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치 있는 고난과 가치가 없는 고난. 죄인인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 고난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엄청난 능력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 오직 나를 위한 삶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해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만 듣지만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미츠키 교수는 십자가 고통, 육체적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온 체중이 손에 박힌 못에 실렸기 때문에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몸의 체중이 그 손에 실렸으니 살은 못으로 인하여 계속 찢어지고 계속 피는 쏟아지고 통증은 점점 극심해지고 근육은 늘어져 팽창함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쉼을 쓸 수 없으니 몸에는 산소가 부족해 온몸에 경련이 계속 일어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려볼까? 발에 힘을 줍니다. 몸을 위로 올리려고. 그랬더니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몸에 실림으로 고통은 더욱 가중이 되었다. 이런 육체적 고통을 6시간 이상? 그것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벌겨벗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죽임을 당했을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인 거 맞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요, 죄인인 우리 대신 죄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인수인계받은 예수님은 바로 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죄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엄청난 심판을 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일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이 도저히 죄로 정죄할 수 없는,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시고,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의 목적과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지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박용경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했는데, 그의 모든 빚을 청산했는데 하나님,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두 번째, 병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고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는,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5절 중반절 보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러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하버드 대학 교수 헨리 나우엔은 이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상처받고 병들고 죄 많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병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중요한 단어가 다예요. 다 고치셨다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어요?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병에 나가라. 연약한 것아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건강히 하게 될지어다. 채찍에 맞은 거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요 다 고치셨어요. 근데 이 병든 자 안에, 이 다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대속의 대가인 치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은 고난이 가치가 있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채찍이 가죽이고 그 마지막 끝에는 쇠조각, 뼈조각이 붙어 있었대요. 예수님이 쇠나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는 가죽 채찍을 맞아요. 딱 때릴 때마다 이 끄트머리에 있는 쇠와 그 뼈조각이 우리의 살을 뚫고 들어가요. 잡아당기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살은 갈기갈기 찢어져요. 계속 때리니 뼈까지 상해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참으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모두 병들었죠. 근데 이 병을 짊어지고 한 번도 간구함 없이, 믿음 없이 괴로워만 한다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고난은 헛된 고난이 될 뿐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겨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 졌는데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 선물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하던 웰츠 버튼이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간암에 걸렸고요.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 내렸어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지요.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던 어느 날 그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늘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 말씀이 그날따라 더욱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까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똑같은 말씀이죠. 선교사님, 목사님 눈물을 흘렸고요. 성령 음성이 목사님 마음에 울렸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단다. 내가 너를 대신해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했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니 네가 이 말씀을 믿니? 그 순간 목사님 믿음이 생기고요. 병고침을 받는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마음과 가슴과 몸이 뜨거워졌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하루에 수만 번 입으로 고백하고 신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치유가 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잖아요. 근데 이 대속의 은총이 계속 효과가 있어요. 어디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 누구든지 병 걸려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병들어 있어요. 몸이 병들었든 마음과 생각, 정신과 영혼, 믿음이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속에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병을 청산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질병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청산하셨다. 그러니 믿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외쳐라. 믿어라. 여러분, 죄사함 즉 구원이요,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병이 낫는 것도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03편 2절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택이 뭔가? 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뭐예요? 은택이 우리를 죄를 사해 구원받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과 나음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악이 사함받아 구원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는 치유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또 많이 아프신가요? 예수님이 괜히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 당하신 것, 우리를 병 가운데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기는 작은 병이고 암은 큰 병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더하기 빼기 쉽고 곱하기 나누기 어렵지만 실력 있는 대학생은 더하기나 곱하기나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살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병 가운데 믿음으로 낫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과 능력을 온 땅에 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병 낫기 원해요. 주님, 제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무엇하려고?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후에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연저지인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어요. 어느 장수가요, 자기 부하의 종기에 고름을 빨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부하가 종기 골마가지고 아파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종기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서 그를 고쳐주었다. 위나라 시대 오기 장군이요, 종기로 고생하는 병사를 만났지요. 왜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냐? 종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장군이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 그 고름을 빼내고 그를 고쳐 치료해 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병사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었죠. 왜 어머니, 아이가 종기 고름이 있어갖고
진짜 아파하고 죽을 뻔했는데 장군이 그 고름을 빨아줘 갖고 고쳤는데 왜 우세요? 왜 통곡하세요? 이 어머니의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제 남편의 종기를 이 장군이 빨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장군을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장군이 또 우리 아들 종기를 빨아줘 낫게 했으니까 저 애가 살아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장군이 위하여 싸우다 죽을 거라고. 저 아이 죽을 거니까 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은 이 오기 장군이요, 명장군이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종기에 있는 고름보다 고름을 빨았어요. 그럼 그거 먹어요? 뱉겠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종기의 고름보다 더러운 우리의 죄를 그냥 몸에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름을 먹은 거야. 그거보다 더 더러운 죄를 완전히 몸에 지니신 거예요. 우리의 병도 지니신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고 구원을 주신 거지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얻으신 거지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긴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구원과 치유라 말씀했는데요, 예수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하늘나라 가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성령의 역할이 뭘까?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막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닿고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도 이 병사처럼 부하처럼 주님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룻배가 바닷물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조그만 이 마음과 생각과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담을 수 없지요.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만분의 1도 몰라요.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죄인이고 병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의 목적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인 나음과 구원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치유를 경험하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당한 고난과 죽음의 목적과 능력을 온 땅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